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The Second Census,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인구조사, 옛날에는 한자로 호구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있는 인구, 밥을 먹는 사람들, 호구조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센서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는 꼭 앞에 인구 센서스 이렇게 여러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인구 센서스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0년에 한 번씩 하지요. 그러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이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할까요? 예, 수시로, 자주, 그것도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들에 의해서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그 천만 영화 시대를 열었던 영화가 친구입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70년대 80년대 그 조폭세계를 그린 그 영화인데, 그 당시 이 짧은 머리를 하고 교복을 입은 학생 시절을 다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무자벽에 때려 팼는지, 정말로 뭐 날마다 학교 가면 그게 빻다고, 또 심지어 선생님 중에는 쓰레빠를 벗어갖고 그것으로 볼을 때리는 분들도 있고, 또 열받으면 출석부를 가지고 막 머리를 이렇게 찍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억울하게 집에 가면 또 부모님들은 네가 잘못해서 야단 맞지 하고 또 야단 맞고, 참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교실의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고 떠드니까 자 다들 나와 해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아이의 이 볼을 잡고 흔들면서 뭐라고 질문하죠?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아니 애가 말썽 부린 거하고 너가 아버지가 뭐 하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탐만 나면 사적인 호구조사를 하죠. 처음 만났는데 What's your name? 이건 좋습니다. 이름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How old are you? 꼭 우리 사람들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지금 사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자가입니까? 전세입니까? 자동차는 뭘 타세요? 결혼하셨습니까? 자녀는 뭐 하세요? 남편은 무슨 일 하세요? 정말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만나서 대화 한마디 두마디 하고서 그때부터 호구조사를 당해버립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적어도 What's your name? 이름을 물는 것 외에는 나이도 그 사람의 환경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오픈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가능하면 지켜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인구조사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인구조사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1절로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종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어떻게 요구를 하십니까? 남자를 카운트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된 남자, 60세 미만의 남자를 한번 헤아려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구조사가 언제 했다고요? 민수기 26장 1절에 보니까 언제요? 연병 후에, 영어로 after the plague.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우리 이 한글에는 이 관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이 관사가 나오는데 after the plague, 그 전염병 후에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가리킬 때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 연병 후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연병은 어떤 사건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1절에 보니까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시딤이 어디인가? 자,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엑스더스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나이 반도 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연단을 받고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입니다. 바로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그들이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온 곳이 시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1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하였다고요? 음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한글 성경은 그저 그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The men.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가 남자들이 모압 그 땅의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행과 동시에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가? 자, 2절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자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의 신 바알 부올 바알 신에게 절하며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음행과 우상 숭배가 함께 나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가나안 종교의 특징입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 숭배 종교는 그 신전에 여자 제사장을 둡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러 제물을 바치러 오는 남자들과 여 제사장들이 종교 예배의 일환으로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바알과 아세라 신 이 부부 신이 감동하고 기뻐하여서 이 땅에 비를 내려줌으로 이 땅이 풍요와 번영을 누린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 속에 성적인 행위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압 여자들은 단순한 여자들이 아니라 바알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 제사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지금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내리십니까?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 결과로 민수기 25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연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였다고요? 24,000명.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추론해 보죠. 이 연병으로 죽은 24,000명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연병을 내렸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더 맨 이스라엘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24,000명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연병 사건 후에 after the plague, 그 연병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구조사란 것입니다. 민수기 보면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에 나와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연병 사건 후에 두 번째로 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민수기란 것은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숫자를 헤아리다란 말입니다. 백성민자의 헤아릴 숫자,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 해서 민수기란 제목이 붙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봉독하며 여러분들을 쭉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인구조사의 내용이 어느 지파는 가문이 이러이러하고 합쳐보니까 총수가 얼마이고 전부 다 그러한 내용으로 민수기 26장이 계속됩니다. 민수기 26장이 끝없이 그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민수기 26장이나 인구조사 민수기 1장을 읽을 때는 그냥 건너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는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이 두 번째 세컨드 센서스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민수기 26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여러분들,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면 유독 시므온 지파는 그 숫자가 절반에도 못 미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르우벤 종족,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르우벤 종족인데 르우벤 지파가 몇만 명이라고요? 43,730명. 전쟁에 나가는 바로 20살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카운트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갓 자손은 얼마라고요? 45,000명. 그 다음에 유다 종족은, 유다 지파는 지파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지파입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얼마라고요? 76,500명.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이사갈 지파는 총수가 몇 명이라고요? 64,300명.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원래부터 덩치가 작아서, 원래부터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숫자가 적은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살펴보시면 그것이 잘못된 추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민수기 1장 23절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인구조사를 40년 전에 했을 때 시몬 지파의 20살 이상의 장정수가 몇 명이라고요? 59,300명. 그런데 40년 지난 후에 조사했더니 몇 명이라고요? 22,200명. 절반보다 한참 모자라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파도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반토막이 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못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민수기 1장과 26장을 일일이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지파는 몇백 명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다른 지파들은 40년 전이나 후나 숫자가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유독 시몬 지파만 절반 밑으로 반토막이 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 두 번째 인구조사의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After the plague, 그 연병사건 후에. 여러분, 민수기 25장의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로 모압의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음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의 전부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연병 사건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주동자에 대한 바로 언급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주동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오명, 더러운 이름이 기억되도록 적어놨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누구라? 지도자라. 시몬 지파 여러 가문들을 이끌던 지도장의 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리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 연병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 여러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바로 이때 죽임당한 이스라엘 남자들의 상당수는 어디 출신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까? 시므리, 바로 시몬 지파인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이 잘못된 영향이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냥 저분이 시키는 대로 했고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바른 위치에서 이끌어가도록 위임받은 그 놀라운 자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함께 망하게 한 그 죄는 더욱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그렇게 해야만 사회도 또 나라도 모든 공동체로 안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얻을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이 뭐냐? 바로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인구조사에서 갑자기 어느 특정한 바로 집의 이야기를 씁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제일 중앙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However. 이걸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However. 영국 사람들은 그래 발음하죠. However.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다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오겠습니까? 고라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라란 인물이 누구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러분, 고라는 누구냐면 레위의 정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구별하여서 제상을 도와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찬양드리는 일을 바로 뒤에서 돕는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아예 그 업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떤 일을 하지요? 바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뒤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라와 이 반역의 무리들이 주장한 내용은 그럴싸한 포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그래요. 포장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그들의 반역의 바로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민수기 16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했는데 모세는 그들의 반역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제사를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비교하고 사람 바라보는 순간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찬양 부르는데 어떤 분은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나님 베푸신 공평하신 은혜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 집안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론
집안만 제사장을 이어가면서 늘 제사장 복장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두 손 들고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자신들은 그 제사장 뒤에 서서 보도하느라고 늘 양 잡고 용소 잡고 뒤처리하고 피문치고, 그리고 뒤에서 그냥 노래나 좀 부르고, 그리고 성막 지키고 폼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레이지파인데 왜 집안이 다르다고 우리는 뒤에서만 늘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심 받은 그 소명과 직분에 감사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만 남과 비교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험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분의 문제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습니다. 직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민교회들은 직분 문제 때문에 항상 몸살을 앓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서번트, 종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종놈들이에요. 종놈들은 섬기는 게 존재의 이유지 대접받는 게 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인네, 내가 권사인네,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서리집사보다는 내가 높아. 여러분, 그 순간에 이미 직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직분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과시하는 수단 아닙니다. 직분은 철두철미하게 섬김의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일 없고 작은 일 없습니다. 높은 직분 없고 낮은 직분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일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아버지나 조상이 반역을 저지르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 조국에 있었던 법이 뭐냐? 연좌제입니다. 영어로 콜렉티브 퍼니시먼트, 묶어서 집단적으로 바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빨간 줄, 할아버지가 빨간 줄이면 아들과 손자들도 빨간 줄이 되어서 모든 앞길이 막혀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 광명청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이제 연좌제는 다 철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년대 중반까지 우리 조국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였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바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반역하면 얼마를 멸해요? 3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3족이 뭡니까? 본가, 처가, 외가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 본가, 형제자매들 다 죽습니다. 처가, 처남, 처제 다 죽습니다. 외가, 우리 외삼촌, 우리 외사촌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아예 반역의 씨를 말리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엄연히 존재하던 고대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훌륭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4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러분 읽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들, 손자들 다 죽임당하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임당하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 자식을 죽여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의 일대로 끝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감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한 끗 차이예요. 자기를 대적하며, 자기를 비방하며, 자기를 대적하며 도전하며 반역했던, 그런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니 이 자식들 또다시 그런 짓 할 거다. 왜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자기도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에 온전히 처굴복시키고
말씀에 복종시켜서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히 처복종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용서받고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약 60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그로부터 약 45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 왕 때에 많은 시편들이 기록되고 만들어지고 찬송가가 만들어졌는데 시편 42편부터 49편에 보면 놀랍게도 이런 제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혹은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누구란 거죠? 바로 바적 사건으로 죽었던 그 고라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들은 이제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원래 직무에 충실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용서의 감격,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찬송을 만들고 찬송을 부르는 일에 전적으로 진력했던 것이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 자녀가 죽임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연좌제, 콜렉티브 퍼니시먼트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콜렉티브, 심리적인 연좌제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하든지 다른 공동체의 사람을 향하여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어떤 사람의 과거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잘못을 계속적으로 떠올리게 만들면서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이 심리적인 연좌제가 아직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티 필링 때문에 자신을 끊임없이 그 죄악, 그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이 심리적인 연좌제가 아직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법도 우리의 죄악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 것을 왜 우리는 심적인 연좌제에 묶여서 계속해서 떠올리며 계속해서 정죄하며 계속해서 비난하며 왜 자신의 그 마음속에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길티 필링에 시달리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그분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의 그 이유는 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심리적인 연좌제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용서받고 회복된 공동체로 그 누구도 배제됨 없이 그 누구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온전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